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인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아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징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9월 16일이 나팔절인데 그로부터 10일 이후 26일이 욤키푸르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7월 10일 나팔절 이후에 주님 허락하시는 국가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욤키푸르 대속제일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40일 동안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되슈바라고 하는 기간으로 우리를 영적인 찬스의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1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회개의 시간, 테슈바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영적인 회복의 찬스를 주십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 죄악의 신고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결국은 우상숭배의 범죄로 나타나게 됐는데, 우상숭배의 깊은 뿌리는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현상적으로 무성할 때, 그들이 풍성할 때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남기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르호보암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북으로 가서 10지파를 하나의 국가로 세운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나라를 보통 에브라임이라 칭하는 것이고, 그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수도를 두었던 그것을 가리켜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여러 비유적 내용이 있는 것인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든 사마리아로 하든 그 대상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여로보암 시즌이나 두 번째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시즌까지 상당히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고조되고 무성하게 번성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왕을 새벽에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죽이고 죽이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아주 두고 볼 수 없는 14절에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러한 요란함이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누가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나요? 그 이유를 1절부터 8절까지 밝히고 있는데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 번성함과 무성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갈망할 때에는 오히려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만은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풍성해지고 번성할 때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이 분명한 이유를 13절에도 밝히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 마음을 두십시오. 번성함과 무성함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백성의 많음과 나의 길을 의지하고 용사의 많음을 나의 의로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뿌리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굳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않고 부유함과 무성함과 그리고 번성함에 초점이 가 있게 되면 그것을 이루는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할 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과 모든 번성은 하나님만 예배할 때 온전한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열리는 열매를 뭐라고 호세아가 지적하냐 하면 거짓 열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떠나고 예배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거, 그것은 거짓 열매입니다. 참된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열매는 두려움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열매는 여러분 두려움과 그리고 그것이 회파되는 것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 우상숭배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숭배를 범하게 하는 이 마음의 본질은 결국 어떻게 하게 하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법을 어기고도 주님 용서하시겠지,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어겼을 때에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분이 그것을 다루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과 두려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죄악이 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은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자신들의 언약과 자신들의 말들을 꺼내어 거짓 맹세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평가하고 그들이 재판하는 것들은, 인진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나는 독초, 잡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잡초들이 일어나고 독성이 있는 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인의 송아지를 인하여, 벳아인은 베델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벳아윈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은 8절에도 이스라엘이 죄된 아윈의 3당이라고 했는데, 이 아윈, 벳아윈은 베델, 여호와의 집을, 저주의 집, 경멸의 집, 아윈이란 말은 경멸의 집, 그리고 허무의 집, 저주의 집이란 뜻인데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번성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도 혼합하여 가져와서 주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 더럽고 가증하다. 그래서 베델에서 그 일을 벌였거든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최초로 여러분 제단을 세운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이고,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를 받은 영광스러운 베델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 여로보암이 세운 벳아윈, 번성하고 군사도 많아지고 대단히 남유다보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번성함과 무성함이 너희들을 나를 떠나게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만배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과 번성을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로 삼지 않게 되기를.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전쟁통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서 껍데기를 벗겨 먹었던 바로 그때의 가난함을 우리의 권사님 집사님들은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이 나라 살려달라고 잘 살게 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실에서 성령 받고 아니구나, 대한민국의 데스티니가 있구나 하고 그 기도의 용사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눈물로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철야하고 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고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어서면서 기도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정하여 새벽을 깨우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이런 것과 결탁하여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최근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마지막 때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내야 한다고 기도와 예배의 그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가 이 거룩한 부흥의 거룩한 부싯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한 벳아인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내가 던져버릴 거고,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자신들이 계산해서 세운 모든 의와 그들이 세운 기준들이 다 무산될 것이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인 죄된 아윈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수치스러우니까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고백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악이 범하여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냐면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라는 것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여러분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였던 베냐민 지파가 그 범죄를 하였는데,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어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인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였지만은 죄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산상조각 나고 분리되고 여러분 산상조각 여러분 연합하지 못하는 그 죄악 기브아 때로부터 이 일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나라가 결국은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향하여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 분리의 모든 여정들은 300년 전에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내려온 그 스피릿 아니냐라고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죄악들을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여호와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죄와 이 징벌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여러분 기부하실 때는 지금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300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참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송아지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때의 이 죄악을 모세가 호소하여서 백성들의 심판을 뒤로 미뤘지만은 내가 시간이 되면 이것을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로부터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냐?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그때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징계였어요. 대한민국이 신사참배할 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3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용서하시지. 우리는 회개가 없는 용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시지. 우리가 기경하고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온전한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다와 야곱을 통해서 이 일들을 깨뜨리겠다고 하셨는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밭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결국은 국가가 나누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워져서 너희들이 각각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전략적으로 훌륭한 국가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너희의 등 위에 내가 유다와 야곱을 태워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이 목적 없이 언약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비밀들을 모르고 그냥 밭만 갈고 일만 하고 번성해서 좋아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따지다가 여기저기에 고대 근동의 신들을 가져다가 우상 만들고 여호와를 떠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만 하다가 소처럼 밭은 갈고 소처럼 막 일을 했고 아파트도 살고 좋은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 잃어버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잃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밭만 갈고 소처럼 일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움직이고 비전 없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과 관련 없는 우리의 번성함들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다와 야곱이 이 소의 멍에를 메고 아멘 여호와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대한민국의 번성은 이것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 선교와 기도의 국가가 되어 열방을 섬기기 위해 대한민국 내가 번성하게 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아는 비전을 알고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만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오직 주님만 예배함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 기경한다는 말은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봄에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하여 밭을 뒤집어 엎듯이 딱딱했던, 겨울 동안에 딱딱해지고 굳고 콜드해진 그 땅을 씨가 여러분 던져지면은 그 땅 위에 여러분 심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부드러운 땅, 속에 있는 부드러운 땅을 겉으로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딱딱한 심령, 굳어져 있는 심령, 이 묵은 땅, 이 고집과 아집, 하나님이 아닌 세운 나의 모든 기준들, 세상으로부터 나의 번성과 결탁하여 있는 내가 성공을 목적으로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 기준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심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운 긍휼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침내 할렐루야, 주께서 임하사, 사랑하신 여러분, 회복의 능력은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가운데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데뷔 텐트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이 기도의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아, 그렇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비처럼 내리는 위로부터의 기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잃어버렸던 약속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토라가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의 초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테슈바의 시간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심든지 그 밭을 받아내는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 이 나라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호와가 임재하심으로 회복되는 부흥을 꿈꾸십시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갖는 게 부흥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게 부흥임을 명쾌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우상을 파쇄하고 두 마음 품은 것을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부흥을 주옵소서. 이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번성과 우리의 삶의 나아짐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치 않고 잃어버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한국교회,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주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다시 서게 하소서. 우리가 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의탁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냉랭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되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우상이, 현대판 우상이 우리 안에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누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지, 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왜 열린하늘 교회를 세우셨는지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깨달아 알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나의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내 신앙을 재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이러한 믿음 없는 신앙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요 찬양해 영원히 변함없는 주의 성장과 우리의 불구함을 의지하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연약한 나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이처럼 아버지의 영광이 가운데 간절히 아버지 용서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떠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위로비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버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없이 일하고 그의 손처럼 일하고 마주의 손처럼 우리가 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모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일들을 갈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셔서